사랑합니다 여러분, 정요한 전우사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쭉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능력 있는 말씀과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만에 돌아가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약 1년 만에 고향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시니 고향에 있던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큰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소문을 들어서 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반갑지 않으셨을까요? 전사님도 미국으로 이민 간 지 7년 반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7년 반 만에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반갑고 좋더라고요. 아마도 나사렛의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교회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설교를 하신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설교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의 내용이었죠. 메시아가 와서 자유를 주고 다시 보게 하고 은혜의 해, 여기서 해는 해와 달 할 때 그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 올해, 내년 할 때 하는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은혜의 때에 대하여 전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라서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 놀라기는 했지만 같은 고향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의외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에 나오고 매주 교회에 나오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누구보다 기독교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죠. 하지만 마치 조선시대의 역사책을 읽으면 나오는 조선시대의 왕들이 실제로 있었고 왕이었으며 책에 쓰여진 그런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며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먼 옛날에 훌륭한 일을 한 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계보와는 다르게 예수님부터 반대로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그 계보가 끝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알아요,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니까 다른 곳에서 한 그런 기적들을 당연히 여기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고향의 어른이고 친구이고 이웃이고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께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들을 구원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나를 구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의 일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여러분 그 필사 노트에 대한 시상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이후에 이어지는 공과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공과를 충실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학년 3, 4학년 공과책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1, 2학년 친구들 공과책을 볼 테니까 1, 2학년 친구들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를 보면은 간단한 퀴즈가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해서 이 말풍선에 있는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거는 니고데모가 했던 얘기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말했던 걸까요? 바로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답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말씀 다른 반응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었을 다양한 표정을 얼굴 안에 그려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표정으로 예배했는지 한 얼굴을 정해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이건 나입니다. 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표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이렇게 웃는 표정인지, 눈이 없으니까 좀 무섭네. 무섭다.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이렇게 슬픈 표정이었는지, 화가 난 표정이었는지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서워. 네,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고, 자, 옆에다가는 내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기분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여기다 한번 그림 또는 글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글로 써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한번 여기다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가족과 함께요 질문들을 한번 대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렛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곳인가요? 왜 기적을 보기 원했나요? 왜 예수님을 거절했나요? 등등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밴드에다가 인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 4학년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저학년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우선 그림이 많죠. 자,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교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그곳을 떠나셨어요. 전사님이 말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대충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거다. 그걸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면은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양쪽 페이지 다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참인가 거짓인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이거는 참.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이것도 참이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만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고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셨어요. 이것도 참입니다. 자, 각 얼굴에 말풍선 속의 대사와 어울리는 표정을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다 그렇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놀란 표정. 놀란 표정.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건 물음표가 있는 표정. 그렇죠? 믿어도 될까? 이건 의심하는 사람들.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여기다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멋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려보고 이걸 꼭 인증해 보도록 하세요. 재밌을 것 같네. 꼭 인증하도록 하고, 자, 포스터를 만들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글씨를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가지고 밴드에다가 인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할 건지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인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래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옆에다가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곳인가요? 사람들은 왜 기적을 보기 원했나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나요? 자,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갖고 이것도 함께 같이 인증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